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 봤다고 좀 친밀해진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 오늘 여기 운전하면서 오면서 이제 한 번 가봤던 길이라고 운전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잘 올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웃는 낯을 뵈니까 또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신천지에 왜 빠졌을까? 이런 말들 쓰잖아요. 신천지에 빠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희 사무소 안에서는 그런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빠진다와 들어간다는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어떤 거예요? 빠지는 건 이렇게 엉겁결에 당하고 이렇게 휩쓸려가는 것 같지만 들어간다는 거 안에 뭐가 있냐 하면 본인의 판단과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신천지에서 성경을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고 잘 탁월하게끔 잘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소개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에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득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 전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는 설거지하는 게 일이에요. 얼마 전에 식기세척기를 샀는데 식기세척기 사기 전에는 진짜 친구들 한번 왔다 가면 1시간씩 설거지를 계속 해야만 하는, 그래서 누가 이제 배웅을 나가고 누가 설거지를 할지를 친구들 갈 때쯤 되면 서로 눈치를 막 보고 있는 만큼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었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 다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신천지 친구들이었거나 JMS 친구도 있고 통일교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 뭐 사이비 이단에서 지금 다 나왔지만 그 사이비 이단 안에 있을 때도 이상한 애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제대로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고 너무 귀한 친구들이고 너무 예쁜 친구들이었고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예요? 성경에 대한 그릇된 내용을 먼저 소개받고 그 그릇된 내용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던 것이 이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의 문제이자 아픔이었던 것이죠. 이걸 알고 나니까 그 친구들을 잘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알고 있는 신천지 경험한 친구들 또 여러 이단 경험에서 저랑 지금 친분을 맺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이 친구들을 지역 교회에 보내기가 선뜻 망설여집니다. 예전에 제가 초기에 이 사역을 했을 때 잘 몰랐을 때는 연락을 오면 저 신천지 탈퇴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면 잘 이제 도와줘요. 도와주고 나서 집이 어디세요? 집이 포항인데요. 아, 포항이에요? 그러면 저희 교단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찾아갖고 그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좀 시간 지나서 지금 그 교회 잘 다니고 계신가요? 하면 저 이제 그 교회 안 나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선뜻 교회에 자기 사이비 이단 경험을 풀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교회 공동체에도 터놓을 수 없는 마음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 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알잖아요. 게다가 새신자가 왔을 때 이제 큰 교회는 이렇게 따뜻하게 그 사람을 맞아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걸 오히려 부담스러워할까봐 잘 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대만 겪고 교회 공동체를 찾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신천지 탈퇴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적절한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게 저도 교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여집니다. 여러분 대구에 그런 친구들 생기면 내일 교회로 보내도 될까요? 진짜 되는 거 맞아요? 혹시 보냈는데 그 친구 내일 교회도 별 볼 일 없다더라 하면서 저한테 연락하면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제 면만 깎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을 이해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미워하고 경계하는 말고 이해부터 해야,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사이비단이 좋다고 말하는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비단 잘못된 거 맞는데 잘못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헛소문이 이 대구 지역사회에 퍼져 있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아픈 일이에요. 이 한 분 하나님의 헛소문을 어, 일소하고 그분의 참된 이야기를 이 땅에 공론화시키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고, 이 일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것 중에 사랑 없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잘 여러분 전달됐다면 오늘 뒤에 강의야 뭐 대충 해도 상관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카메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높아심에 지난 시간 요약을 하면 제가 했었던 긴 얘기는 딴 거 아니었어요. 이단 경험자들에 대한 배격과 정죄, 이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 두 번째, 성경을 가르칠 때 이 개념 저 개념 이렇게 가르치면 어렵게만 들릴 뿐 마음에 잘 안 와닿더라. 성도분들 고개 끄덕끄덕이세요? 절레절레세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요일마다 보는 드라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사 지시거든요. 드라마 엄청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가서 드라마 이제 틀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물어보면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기가 막히게 해주십니다. 전년이 나쁜 년이라고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교회에서 목사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저 전도사입니다라고 말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과의 대화 유쾌하세요? 표정으로 말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목사님과의 대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대답을 망설이시는데 여러분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어야 나이 드신 어른이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든 수용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뭔가 전달되고 주고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개념 중심으로 얘기하느라 성경이 이야기였다는 걸 잠깐 잊고 있었다는 거, 그 지점을 제가 열심히 얘기했죠.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저 친구도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앉혀놓으세요, 빨리. 앉혀놓으세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생존이 아닌 그들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 먼저 알고 잘 이걸 준비해보자. 이것이 제가 했던 얘기였고 이게 제사장 나라로서 여기는 제사장 나라가 마땅히 해야 될 소임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고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는 불안을 낳고 이야기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사이비 이단에 지금 몸담고 있는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 두렵겠습니까? 1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재밌게 해주나 이러면서 나갑니다. 그 친구에게 잘 들어보고 그래서 알면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친구한테 너 이 개념 배워 저 개념 배워 이렇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권의 책인 성경에는 재밌는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직신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렵게 들리셨을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니까. 근데 조직신학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성경 이야기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다. 조직신학에서 이것저것 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 이야기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좀 이제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갖고 있는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락방. 예, 다락방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들 쏟아져 나오고 있고 류광수 씨죠. 류광수 씨의 성비위 문제도 있고 또 다락방 교육자들이 많이 또 탈퇴를 해서 이제 다락방이 진짜 옳고 거기가 개혁주의의 본산이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찾고자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많이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 입고 괴로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종말론 사무소 식구도 지금 다락방 탈퇴자분들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일단 그림을 그려봤어요. 저 사람이 이제 류광수 씨예요. 근데 여러분 이 류광수 씨가 했었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말입니다. 이 류광수 씨의 다락방 교리는 조직신학의 얼개를 갖고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다락방 교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처음 이제 소개를 들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한번 찾을 생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저게 뭐가 문제가 있지? 라고 문제점을 못 발견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류광수 씨가 뭐라고 가르쳐 왔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문제 해결자시고 모든 그런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여기서 그렇게 틀린 거 찾기가 어렵죠?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직신학 순서에서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류광수 씨의 답변인 거죠. 두 번째로는 조직신학의 인재론이 있는데 류광수 씨도 저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3대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 근데 그 3대 근본 문제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 이게 3대 근본 문제인데 이것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있습니까? 뭐 그냥 그렇게 문제가 되는 발언으로 보이지 않죠? 그리고 기독론은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시고 이 삼중직을 수행해서 앞에서 말했었던 3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서도 딱히 어려운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믿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얻는 7가지 축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봐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교회론이 조직신학 순서에서 이어지는데 교회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사탄과 싸우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여 제자를 재생산하는 전도운동을 하는 본부가 바로 교회이다. 여러분 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종말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통해 지상에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듣던 그런 표현들이고 그렇게 문제를 발견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다락방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그러지만 원래 이름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라고 부릅니다. 저 내용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신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 내용만 듣고서 다락방 뭐 잘못된 거 있어? 괜찮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교리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가 뭐라고 비판했냐 하면 저거 율법 폐기론이야. 성화론이 없다. 마귀론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판들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판들, 조직신학 얼개를 갖고서 만들었던 그 다락방 교리에 대해서 율법 폐기론, 무슨 론 이렇게 비판했던 것이 종래의 현실인데 이런 내용들이 다락방 탈퇴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게만 느껴질 뿐 이런 내용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탈퇴하신 분들 류광수 구속되냐 안 되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류광수 구속시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명석 씨 구속됐죠? 여전히 JMS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JMS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치국가 안에서 그에 걸맞는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역할은 그 사람을 세상 법정에 송사해서 깜빵 보내는 것이 저는 교회의 역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는 누구의 입장에 서서 이단 사역의 방법을 고민해야 될까요? 이단 경험자들과 피해자들을 어떻게 섬길지 성도는 누구의 입장에 서서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단 사역의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다락방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락방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주변에서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락방 교리를 주변 친구들에게 막 전파하고 몇몇 친구들이 설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그 친구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락방에는 성화론이 문제가 있대 이 정도만 알았지 그 친구한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뭐 들려줄 만한 얘기도 저한테 없었거든요. 교목실에 얘기했지만 교목실에서도 특별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에서 총신대학교에 사람을 보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학교에서 필터링을 해주거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친구는 여러 친구들에게 다락방 교리를 얘기해주는 도중에 저는 할 말이 없었다니까요. 그릇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릇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정작 우리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통이라고 생각한 저는 할 말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다시 신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그 친구한테 해줄 말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 저는 그 친구를 제대로 섬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참 마음에 걸리는 일입니다. 대신 이제 미워는 많이 했죠. 그냥 때릴까? 나한테 줘박을까? 이런 생각만 많이 했지 그 친구를 어떻게 섬길지, 그 친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을지, 그 친구가 다락방 교리를 어떤 식으로 배워왔을지 이런 고민이 전혀 없었던 비인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지난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신들만의 조직 신학을 만들었다고 이단들이.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저렇게 류광수 씨의 교리를 배우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문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다락방 친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힌 3대 문제가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삼중직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7대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해결책이야. 이게 중요해. 저것 말고는 다른 게 중요하게 안 보이고, 심지어 성경을 보더라도 저 내용만 계속 눈에 꽂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류광수 씨가 별별 회개한 용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삼파수꾼, 777, 원색복음, 각인, 뭐 이런 거 다양한 개념들을 만들어놔서 이 개념들에 갇혀서 사람들이 다락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오만 용어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가장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전도가 중요해, 세계 복음화가 중요해, 전도가 중요해. 이렇게 하는 우리 이웃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신천지라고 다를 것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인에게 뭐가 문제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고 사탄에게 잡힌 배도 멸망의 문제가 문제야. 해법은 뭐야? 요한계시록 깨닫고 영원한 생명 누리는 거야. 저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여주더라도 저것만 눈에 들어오게끔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오만 용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용어들을 쓰면서 저 용어들에 갇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때는 누군가 밖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이야기를 갖고 가서 그 사람이 제대로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맡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해야만 한다. 저는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신천지 갈까봐 걱정 별로 안 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교우들이 신천지 갈까봐 걱정하세요? 여기 연령대를 보니 또 이제 신천지 포교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신천지 갈 거라 걱정 안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 교회가 지역사회를 교회답게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저렇게 나이 어린 친구들 지금 이제 교회에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저렇게 어린 친구들, 저렇게 눈빛이 빛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함양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제 관심사가 꽂혀있지, 여기 누구 이단 갈까봐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이단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보세요. 이게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교회 다음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신천지도 맨날 전도가 중요하다 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런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종파에서 배운 단어들로 머릿속에 꽉 채워져 있어갖고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저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가진 개념들 다 잘못된 거니까 싹 다 이제 폐기 처분하고 이제 우리의 진짜 개념들을 배워볼래?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용했지만, 조직신학이 옛날에는 유용했지만, 그런 개념들 갖고 공부하는 게 간편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쉽지 않다. 이렇게만 했다가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이비 이단들을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고, 한국교회에는 쇠퇴를 거듭할 때 사이비 이단들은 점점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방법론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조직신학을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고 얘기했고, 대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여러분 혹시 한 주 지나면 다 까먹는 그런 크리스찬 아니시죠?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시죠? 여러분 저 4번, 5번을 들으시면 다락방이 이래서 문제구나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좀 전에 류광수 씨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성경은 유대인이 기록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기신 유대인의 표현 방식으로 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류광수 씨의 그 교리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하나도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있는 단체 혹시 이름 아십니까? 제가 있는 단체의 이름이 종말론 사무소예요.
건전한 종말론이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종말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해서 종말론 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다락방 교리에는 성경적 종말론이 없습니다. 대신 조직신학 얼개를 갖춘 류광수 씨의 개인 해석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조직신학에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류광수 씨의 잘못을 일반 성도들이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뭐가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성경적 종말론을 갖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알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걸 여러분께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표지어가 뭐냐면 안고 없는 찐빵이 있고 안고 있는 찐빵이 있어요. 안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안고가 뭐다? 첫 번째는 따라봅시다. 첫 번째 이스라엘 이야기 뭐라고요? 두 번째 성경적 종말론. 그렇죠. 이스라엘 이야기와 성경적 종말론, 이것이 성경 해석의 팥이에요. 이거 없으면 별로 맛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럼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과 얘기했던 것이 이제 기억에 남아서 좀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에서 요한계시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타령을 합니다.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사실은 우리 것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나라는 우리 신천지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랬더니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저 요한계시록 1장 5, 6절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제사장 나라가 우리 신천지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따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 근래 이제 신천지 문제나 사이비단 문제가 불거지니까 교회들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강해만 열심히 하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신약전서가 어떤 책인지를 잘 알지 않으면 그 신약전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잘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전서만 잘 알면 요한계시록을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전서를 신약전서를 시원하게 읽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신약전서를 기록했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사랑했었던 이야기인 구약전서 모르면 신약전서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잘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전서부터 잘 토대를 쌓아가야만 신약전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요한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전서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혼자 하고 있더라, 이만희 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이렇게 많은 우리의 교우들이 신천지로 설득되어서 갔느냐? 라고 말한다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뭐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구약전서에 대한 토대가 빈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친구 하나가 청소년인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저한테 달려와서 안기더니, 전도사님, 제가 옛날에 전도사였거든요. 말하기 싫지만, 전도사님, 저 요즘에 큐티 되게 열심히 해요. 저 큐티 한 것 좀 보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봐라 했어요. 봤더니 본문이 달라져. 본문이 그때 변화산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첫날도 오늘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 따라 잘 살아야겠다. 첫날 그래요. 둘째 날 오늘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야겠다. 셋째 날 계속 이런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객단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된 이 본문이 있는데 예수님 따라서 몇 명의 제자들이 올라갔는지 기억나? 물어봤어요. 기억했게요? 못했게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상상하며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하며 인형극 보듯이 해야 되는데 특정 개념만 있으면 그냥 개념만 보고서 그냥 착하게 살라는 얘기겠지.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겠지. 넘어가는 식의 큐티를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초등학생 친구들이 그렇게 큐티를 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 대단한 일이지만 기껏 해봐야 수준이 그런 수준이니까 나중에 되면 대학생 되고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착하게 살라는 얘기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장로님 아들, 딸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 이야기를 당대 상황 속에서 상상하는 훈련을 우리가 잘 안 했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미진하고 사회비 이단 문제가 범람한 거예요. 겨우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 머릿속에 3차원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고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어야, 마치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드라마 보듯이 당시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테스트 해볼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우리 내일교회 성도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상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감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준비되셨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 유대인 사도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내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입장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 사도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참된 기준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만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이 기록했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보는 건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썼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나면 안 되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나면 안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장면을 상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해볼게요. 이제 성경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좋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잘 맞추신 분, 성도분 잘 맞추신 분 성도분한테 선물 드리기로 했잖아요. 선물 지금 배송이 오고 있고, 배송이 좀 늦네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선물 안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맞추시면 제가 제가 열심히 썼던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다고 손 번쩍 들고 누군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성도님 말씀하세요. 누가 있었죠? 탈락이에요. 다른 분들 누가 있었습니까? 예. 모세도 뵙고도 안 죽었죠.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 얼굴 보면 막 이제 안 된다고 등 보여주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손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문제 조금 바꿀게요. 가장 한꺼번에 많이 봤었던 인원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네, 선생님. 500명은 신약 성경에서 부활한 예수를 봤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여 명이라고 한 거죠. 구약 성경이 아니죠. 다른 분은요? 70명이요? 어느 분이시죠? 70명? 확실해요? 70명? 땡! 네. 남자 성도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면 너무 퉁치는 답변 아닙니까?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인원수를 정확하게 맞춰보자 이거죠. 그래야 고품격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맞출 수 없는. 또 여러분들이 못 맞춰야 또 제가 강의 진행할 때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똑같은 질문을 신학생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신학생들한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뵙고도 죽지 않은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학생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그랬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못 본다고 했는데 또 있나요? 뭐 이러더라고요. 에녹 나왔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봤었던 사건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봤더니 다 꿀먹은 벙어리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 조직신학 전공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저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저 질문을 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질문은 제가 신천지 교인들 만났을 때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싶어서.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산 하나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구약 성경 무조건 이 산이 중요하죠. 무슨 산이에요? 그렇죠, 신의 산이에요. 이렇게 신의 산에 빽빽한 구름이 껴있고 천둥 번개 지진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하게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 하면 이렇게 광야에 시내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텐트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늘과 땅을 연기로 연결시킨 거죠. 이 하늘과 땅이 연기로, 제사 연기로 연결돼서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백성이야. 여러분, 이 하늘과 연결된 백성을 뭐라 부르죠? 제사장 나라야. 우리가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킬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제사장 나라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모세가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책이냐면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선언하고 읽어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어디에? 출애굽기 24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이제 대답은 잘해요. 모세가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제사장 나라답게 할 거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면 아멘이라고,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상호 계약을 맺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 하면 모세가 돌을 12개를 세워요. 여러분, 왜 12개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몇 지파니까? 12지파니까 12개 세우고 거기 제단이 있었어요. 거기다 뭐 하냐 하면 이제 그릇에다가 피를 이제 받아다가 하나를 여기다가 냉큼 뿌렸어요. 제단에다 피를 뿌린 겁니다. 그냥 언약의 내용을 쭉 백성들에게 읽고 대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피를 받아다가 12돌을 세워놓고 제단에다가 피를 확 뿌리는 일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 하냐 하면 피를 제단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요. 누구한테도 뿌리냐면 백성한테도 피를 뿌려버려요. 되게 끔찍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 뿌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아닌가요? 전 있는데. 피 뿌림 받는 경험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해보면 어쨌든 지금 피를 두 군데에다 뿌린 겁니다. 한쪽은 제단에다가 뿌렸고요. 다른 한쪽은 이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제가 주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대로 우리가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피를 뿌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집중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일이 있고 나서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해요. 근데 아까 어떤 자매님이 아주 근사치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맞히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수정해야 된다고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누가 가냐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요? 그러면 총 도합 몇 명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답인 거죠. 그죠? 74명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답변이 안 나오는 건 좀 야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장면 읽으면서 74시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앞에 4명 가고 뒤에 70명 우르르 따라가니 말입니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걸 성경 본문에서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렇게 등산을 해서 올라갔잖아요. 74명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하나님을 봤대요? 안 봤대요? 하나님을 봤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어지는 구절 뭘 썼냐면 여기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밥을 먹네? 몇 명이요? 그렇죠. 74명이. 여러분 충격이에요? 아니에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몰랐어요. 학교에서 이런저런 신학자들 글만 보느라 저거 몰랐습니다. 피 뿌림을 받았던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밥을 먹는 충격적인 일이 출애굽기 24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들 누구 있는지 알아? 라는 질문을 하거나 혹여나 듣는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무려 74명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뿐만 아니라 모두 했다고요? 밥도 먹었다고.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함께 식사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을 읽어봤다면 그리고 이걸 상상해봤다면 놓칠 수 없는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회비단 경험자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임명될 때 이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지금 따라오셨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무슨 일부터 했나요? 무슨 일부터 했나요, 여러분? 힌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읽어주고 선언하는 일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무슨 사건이 이어졌죠?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두 번째 무슨 사건이었어요? 피를 어디다 뿌렸죠? 제단에다가 뿌리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피를 뿌렸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피 뿌린 사람들의 대표 74명이 등산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죠? 여러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믿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뭐였죠? 언약을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는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또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고, 이것이 이 일련의 네 가지 사건이 제사장 나라로 임명된 사람들이 겪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지금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 보고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겪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한데 여러분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기 어렵지 않으세요? 구약 어려워요. 이제 창세기 읽다가 창세기는 좀 아는 얘기니까 만만하다가 출애굽기도 좀 만만하다가 갑자기 성막을 짓겠다고 장이 몇이고 규가 몇이고 하는 순간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어때요? 법법법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이런 유혹이 됩니다. 그냥 새로운 마음을 먹고 마태복음으로 가볼까?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마태복음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넘어왔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없이는 한 절도 못 읽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 예수인데 그건 그냥 혈통상 자손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자손, 다윗의 언약에 나온 자손이란 얘기니까 앞에 있는 얘기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중간부터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앞부터 쭉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이 생각보다 오래된 고대 문헌이기 때문에 3,500년 전 쓰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쉽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소파에서 늘 잠이 드시는데 잠이 드실 때 펴놓은 본문을 보면 대부분 막 역대하, 구약 본문들 이거 보시면 이제 스르르 잠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또 내지는 성도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하나 개발한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렇게 한 장에 지금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약 초입에 들어갈 때까지 한 장에 그려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개발하고 나서 제가 가르치던 어린이들에게 1년간 저 그림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무조건 저희 아이들은 다 그릴 수 있게 해놨어요. 해놨더니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죠, 여러분?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얘기는 신천지 교인도 알고 하나님의 교인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우리도 신천지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나 사이비 이단들에서 쓰는 흔한 레퍼토리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 똑같은 얘기하니까 어서 비교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느 시대 사람인 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어느 시대 사람이죠? 제가 가르쳤던 어린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포로 시대라고 그렇게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이에 배치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그림을 싹 그려놓고 성경 각 권들을 다 스티커로 붙여갖고 외우게 시켰거든요. 요게 기본이고 아이들은 너무나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만들어 놓은 저 얘기를 이제 누구한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 사역의 전부입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친구가 신천지 교인이었는데 저 그림 딱 보여주니까 저 신천지 잘못된 거 이제 알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모르시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저 그림을 싹 다 암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지금 어느 대목을 지금 보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요 대목에 해당하는구나. 요걸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야기가 대하 드라마가 되는 것이고 재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그림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 그려놓은 거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광야고 저 가운데 그려놓은 거 두 개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 그려놓은 거고 저 위에 산은 무슨 산이겠어요?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내용이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 24장 그 하나님 뵙고 이제 밥 먹었던 얘기는 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핏부림을 받고 하나님과 밥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 나라답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개판을 쳤습니다. 그 개판친 얘기를 뒤로 보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상태가 어때요? 쪼개져 있죠?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솔로몬이 성전 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왕 중에 왕은 누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쳐주는 왕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 다윗이니까 저기 D라고 지금 다윗왕을 그려놓은 겁니다. 예, 저 다윗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답게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앗바페마시롬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앗은 뭐냐 하면 아시리아, 아수르 학자들은 아시리아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아수르 개혁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죠.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뒤에 이제 시리아 로마가 나오는데 제가 어린애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시켰더니 여러분 사람이 악해요. 어린이들 너무 악해서 아빠 페마시롬 하니까 아빠를 팬다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외울 만큼 아이들이 이렇게 순진하지 않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걸 보고도 남유다가 정신 못 차려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무너진 거 보이시죠? 성전 연기 풀풀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시절에 성전을 두 번째로 재건하고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아서 마케도니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 마케도니아가 분열할 때 시리아의 지배를 받아서 또 밑에도 또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넘어서 롬이 무슨 나라겠습니까? 로마죠. 그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누가 등장하시냐면 이분 누구예요? 그럼 벌써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세요? 안 기가 막히세요? 충격적이죠?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하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그 죽음이 덧없는 죽음이라고 이제 우리 망했다고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항상 제 강의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구독들 안 하시죠? 제가 밤새 우리 내일교회 교인분들 누가 구독하시나 몇 명 구독하시나 보고 있었는데 구독자 올라가는 추이가 형편없습니다. 아까 목사님 6명 전화 오셨다고 했잖아요. 6분이 구독을 했습니다. 너무 적은 숫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종말론 사무소 검색해갖고 다 구독 누르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다시고 하세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사이비 이단 문제를 뿌리 뽑는 근본적인 어떤 연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렇게 팔짱 끼고 보지 마시고 좀 구독 좀 하세요 좀 제발. 그리고 구독하시면 제가 그동안 전국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저는 여태까지 강의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똑같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 아까 그 찬양 가사처럼 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방구석에서 누워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그러니까 다 구독하시고 목사님 저 오늘 교인들 명단 좀 주시면 몇 분 정도 구독하셨는지 제가 확인하고 내일 교회의 어떤 건강을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애들한테는 강제로 다 구독시키시고. 어쨌든 저 사람 베드로인데 제 영상에서 저 사람 나오면 무조건 베드로인데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74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얼굴 보고 밥 먹었다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푹 담갔다가 뺀 사람들이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베드로가 했던 말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 전서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라고 고상하게 번역을 했지만 지금 유대가 망했고 예루살렘이 망했고 유대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지중해연안으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집두절도 없이. 그럼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집두절도 없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난민이라 부르죠. 난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사실 난민이라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 된 사람들한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민이에요? 그냥 난민이 아니죠. 예수를 따르기로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된 난민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대목이에요.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은 항상 무언가를 임명할 때 기름 붓듯이 성령이 부어진다는 건 임명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은 순종하게 되었고, 뭐에 순종했는지 얘기 안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분명해지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받았어요? 피뿌림이요? 피뿌림이요? 여러분 피뿌림이 뭔데요? 피뿌림이 어디 나오는데요? 아까 출애굽기에 나온 그 피뿌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도 이 피뿌림을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피뿌림을 받았습니다라고 편지 쓸 때 머릿속에 무슨 상상을 베드로가 했겠습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봤었던 그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된 겁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이 그림을 베드로가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저 앞에 있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4가지 내용들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부터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는데, 제사장 나라가 된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는데, 베드로는 지금 저 피 뿌림을 누가 받았다고 얘기했죠, 아까? 예수를 믿는 집두절도 없는 난민들이 피 뿌림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에게 피를 뿌린 건 바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출애굽 때는 제단에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제단이 없어요. 제단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 피를 뿌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4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4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데 그 백성들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단에 피를 뿌리는 건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과정으로 성취됐다고 생각했을까요? 뭐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제단에 피 뿌리는 일이었다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가지가 남습니다. 뭐가 남냐면, 그러면요, 언약을 선언하는 일은요, 제사장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언약을 선언하는 일이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 일도 과연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우스워서 좀 사도들에게 죄송하고 예수님께 죄송한데, 그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기대어 누워서 먹었습니다. 이게 원래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먹던 방식이었는데, 유대인들도 우리도 자유인이고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니네들처럼 누워서 먹을 거야 해서 서로 이렇게 기대어서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잘못된 고증인 거예요. 책상 놓고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누워서 서로의 품에 기대어서, 심지어 오비영이어 본문들 보면 50명씩 100명씩 서로 기대어 누웠다고 하니까 다 저렇게 다 이런 표현이 좀 속되지만 자빠져서 이제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저게 여러분 우리가 그림 내용을, 그 그림 제목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제목 불만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그 제목 너무 불만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랑 떡이랑 물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러면 최후의 만찬은 아니지. 죽기 전날 식사는 될 수 있어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 티내는 거 아닙니까? 저만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거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건 별로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한 유월절 식사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잡히시기 전날 밤 식사를 한 거예요. 저때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저게 쥐포가 아니고요, 그 무교병이에요. 누룩이나 이스트를 넣지 않은 유대인들이 유월절날 먹는 그런 빵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죄가 없는, 누룩이 없으니까 죄가 없음을 상징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음식인데, 저걸 먹으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내 몸이다. 그리고 내 몸이다, 이거 내 몸이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마셨냐 하면 포도주도 마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뭐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이 새 언약 타령하느라 신천지 교인들 진짜 새 언약 노래를 부르고 막 강대상에도 새 언약 써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새 언약의 정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언약이죠. 즉 예수께서는 새 언약을 선언하시고 다음날 피 뿌림으로 제단에 피를 뿌리신 거죠. 누구의 피로? 자기 자신의 피로. 그리고 제단에 뿌렸을 뿐만 아니라 그 피는 누구에게도 뿌려진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뿌려져서 그 피 뿌림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갖고 복음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던 이런 구약 성경 이야기를 모르면 신약 성경 장면들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구약 성경 토대를 잘 쌓으면 교회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사회 이단 문제 걱정할 것도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새 언약,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새롭게 임명된 제사장 나라를 선언하신 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의 순서와 아주 똑같이 복음서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이에 예수의 죽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았죠.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일을 겪으셨나요? 저 네 번째 일을 겪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요일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율법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부족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참되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말고 이번에 바울을 데려올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도의 증언, 사도들의 가르침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즉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누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것이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식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자리에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는 성찬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만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제가 정리만 해드리니까 그렇구나 싶죠, 그죠? 여러분 이거 아예 모르시고 있었던,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성찬 해왔으니까. 이 성찬이 이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러 사람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의 빵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그 한 덩이의 빵이 그리스도이신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 누구를 보래요? 누구를 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의 제단, 하나의 제물에 속한 제사장 나라입니다라고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구약 성경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서 신약 성경을 오밀조밀 읽어나가는 건 사도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아주 교회적이고 건전한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이꼴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고 그 새 언약의 제물로서 예수께서 죽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뿌림이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그 피뿌림이 있고 그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뭐다?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의 성취가 곧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자신들을 제사장 나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부르는데 위와 같은 근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용어가 다소 낯설진 않으셨나요? 혹시?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제사장 나라 얘기를 꼭 넣습니다만 이 제사장 나라라는 용어가 혹시 낯설진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낯선 단어가 됐습니다. 근데 신천지 교인들은 제사장 되려고 신천지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빠뜨렸던 내용들을 사이 비단들을 갖고 와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제 그 꼬마 친구한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너 뭐라고 말할 거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럼 이제 대부분 어린이들 뭐라고 하냐면 저 한국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 한국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을 쭉 앞에서부터 배웠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크리스찬이라고 부를만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구약 성경에 대한 토대가 빈약하다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심지어 이제 청소년들에게 너 기독교인 맞아? 예, 맞아요. 그럼 너 이스라엘 사람이요? 제가 왜요? 이런 현장들을 제가 숱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한 토대를 쌓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전혀 성경에 대한 이런 탄탄한 토대가 없이 교회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만 알고 있다가 신천지 교회를 만나거나 내지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만나서 20살 넘고 나서 사이비단 가는 경우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교육의 문제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제 오늘만 하고 집에 가면 다음 주에 똑같은 얼굴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거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많은 교회들 강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프게. 근데 그래도 기대를 멈출 수 없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서 이 내일 교회의 교회 교육을 갱신해야만 합니다. 그게 이 지역사회의 사이비 이단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헛소문을 일소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 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제가 증인을 데리고 왔는데요. 저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 구절 봤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이 시원하게 이해되시나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의 피로, 이 피는 어떤 피죠? 출애굽기 24장에 피 뿌리는 제물의 피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건 우리를 무엇 삼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너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나라 역할을 해야 되죠.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에 놓여있던 우리를 예수께서 자신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만 있고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시작입니다. 뭐의 시작이에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제사장 나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이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또 신천지에서는 저거 우리 얘기하는 거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저 얘기를 자신 있게 근거를 갖고서 충분히 신천지 경험자들에게 피력하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다고 어려우세요? 어려우면 끄덕끄덕 안 어려우면 절레절레 한번 해주세요.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예, 별로 안 어렵다고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되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누구 내용이냐?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창조부터 타락, 아브라함, 출애굽, 그리고 이제 다윗 왕조를 지나서 아빠, 페마시론, 포로기가 끝났습니다. 지나가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께서 등장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죠. 그런데 이런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여러분 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끝에 나타나실 것이나, 세상 끝에 나타나실 것이니라예요? 나타나셨느니라예요? 그럼 세상 끝은 이미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세상 끝이죠? 언제가 세상 끝이에요?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핏부림을 하셨던 그때가 벌써 뭐예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이라는 말만 듣고서 바로 곧장 재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세상 끝 타령하면서 재림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부터 이미 뭐다? 세상 끝이다. 이걸 여러분 단단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도 갖고 왔는데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구절인데 세상 끝이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눈으로 찾아보세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종말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그 날들이 종말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안 보고 헐리우드 영화만 주구장창 보다가 종말 소리 하면 막 지구 파괴되고 우리 보금자리가 막 망가지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서 종말 소리 듣기 싫어하죠. 종말하면 겁부터 먹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고대되고 기대되고 우리를 새롭게 했던 바로 그 날이고 미래의 일만도 아닐 뿐더러 이미 메시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종말이 도래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이랑 세상 끝 종말이랑 똑같은 단어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말세요. 성경에서 말세, 종말, 세상 끝 이건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근데 언제 시작됐다? 메시아 예수 십자가로 이미 종말과 세상 끝과 말세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얘기하시다가 어떤 친구가 뉴스를 보니까 세상이 말세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아니야, 말세는 그런 날도 아닐 뿐더러 메시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된 시간들이 말세 진짜 성경의 의미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말세의 의미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시점, 요거를 종말,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온몸을 찢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종말이라는 성경이 예언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흘 뒤, 사흘째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몸의 속성을 갖고서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리고 그동안 바보 같았고 예수님 이해 못했던 유대인 사도들이 마침내 성령을 받아서 사도다운 사도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운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고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 그들의 연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뿌리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그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시작된 제사장 나라의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종말이라 한다. 여러분 지금 종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종말인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사역하는 모든 시간들이 종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종말 타령하는 사람들 나타난다고 해서 겁먹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또 여러분 유튜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종말 얘기하면서 사람들 도네이션 받아갖고 밥벌이 하려는 사람들 진짜 많고, 성경에 대한 해괴한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그런 거에 혹하게 자신을 방치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종말이라는 시간이 시작되었고 세상 끝이 시작되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새롭게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바통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얘기합시다. 바로 너야. 빨리 얘기하세요.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바로 너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뭘 받았다고요? 핏부림을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핏부림을 받았다고요. 왜요? 제사장 나라로서 임명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면전에 대면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마주하더라도 우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왜 안 죽죠? 그렇죠.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고 사도들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걸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했던 얘기 요거 보세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락방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들 막 싸워요. 거기서 다락방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려는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직신학이 물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근데 그 한계가 뚜렷하고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논이다. 물론 이제 학자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교단 측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론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성경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비이단 경험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라는 걸 제가 이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죠. 여기 여러분이 있고 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 스토리를 잘 알고 있으면 론 없이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의 기쁨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성도인 내가, 제사장 나라인 내가 누구인지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구약 성경을 토대로 둬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도적으로 잘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자신의 마음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첫 번째, 시작! 이단 경험자 및 피해자 입장에서 이단 사역을 고민해 봅시다. 문제 해결의 방식은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입장, 내 관점, 내 생각보다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그 사람 입장에서 고민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에겐 개념이나 체계가 아닌 사랑과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이야기에 빠진 부분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서만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할 때 마태복음부터 읽는 분들 사이비단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도 그렇게 요한계시록만 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부터 탄탄한 토대를 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종말론 사무소도 그렇고 또 여기 교회에 계신 교육자분들도 여러분들을 잘 섬겨주실 거예요. 이런 토대가 있다는 걸 성도들에게 잘 교육하고 함양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게 해석된 성경은 성도가 예수에 의해 피 뿌려진 제사장 나라이며 종말은 예수의 십자가로 시작된 제사장 나라의 시간임을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여기 옆에 있는 성도분들 마지막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빨리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당신이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주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들을 땐 편하시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된다고 생각되더라도 요거를 표현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려면 말문이 턱 막히실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면 드리기는, 집에 인형들 있으시죠? 앞에 인형을 세워놓고 자기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자기소개.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지면 가족들을 놓고 또 어린이들을 놓고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제 서로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너무나 건강해질 걸 막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신천지가 제사장 나라인 줄 알았는데 신천지가 아니라며. 어떡하지? 근데 그 친구가 내일 교회 방문했을 때 제사장 나라는 바로 이거야 라는 사실을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도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 나와 함께 믿고 있는 성도 입을 통해서 듣는다면 그건 전율할 만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잘 준비하고 저도 멀리에서 공주에 있거든요. 제가 공주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조력하고 같이 연대해 나가는 시간들이 앞으로 이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너무나 멋있고 하나님 아들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이 이야기만이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힘겹게 성경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싸우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서로 진리를 주장하면서도 상처만 주게 되는 일이 이 조국교회 안에 또 내지는 지역사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화해의 사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이단 피해자들에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폄하하지 않고 더 기쁜 소식이 여기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이 대구 지역에서 내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경험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